전미 예수님, 네, 오늘 6월 28일이죠. 하지만 전례는 29일 전례. 29일 전례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주일일까요? 눈빛이 이렇게 싹 적혀 있나요? 교황주일이죠. 왜 교황주일로 보낼까요? 그렇죠. 오늘 대축일이 베드로와 바오로, 특별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교황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또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교황주일이면 베드로 사도 축일만 지내면 되는데 왜 바오로 사도까지 껴서 하고 있지? 왜 같이 지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어요? 네.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없으시면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전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전승이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즈음에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같은 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대요.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날에 함께 순교를 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대축일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의미상으로 살펴볼 때 베드로 사도는 유다계 그리스도인,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방계 그리스도인, 유다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 가장 또 뛰어난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에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황주일이기 때문에 교황님과 관련된 우리 교회 내의 교계제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교계제도는 들어보셨나요? 교회의 어찌 보면 이 계급 구조를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계제도. 우리 교회 내에는 계급은 아니지만 직무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저인 사제, 또 주교님, 또 추기경 아니고, 네? 대주교 아니고, 교황님도 아니고, 누가 있을까요? 대리구장 아니고, 네? 잘 안 들리는데. 사제, 주교 말고 성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추기경 아니고, 수도자 아니고, 네? 몬시뇰 아니고, 저 들렸는데? 부제, 네, 부제, 사제, 주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교계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일컬어서 이제 성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는 다 이제 평신도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교님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역할. 주교님은 마치 어떤 이 하나의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수원교구라고 하면 이 수원교구 내에 속해 있는 지역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이 교구의 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모든 교구민들을 다 만날 수가 없으니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 위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 그래서 본당으로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항상 뭐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파견받은 존재, 계속 이제 임기가 차면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제이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누구의 대리자이다. 주교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주교님에게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강론도 하고 뭐 축복도 하고 미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주교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 이제 직무 정지, 이제 미사 하지 마. 그러면 저는 미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제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사제가 되기 전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성직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에서 부제반이라고 해서 1년 정도 부제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제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우분들은 부제님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원교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부제님들이 한 15명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구에 있는 본당 수가 2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만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학사님이 계시니까. 학사님이 잘 신학교를 다니시고 부제품을 받으시면 방학 때 부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제로 탁 나오면은 이제 저랑 비슷한 옷 입고 이제 옆에 서가지고 막 알랑알랑 거릴 거예요. 저보다 멋있는 옷 있어요. 이게 금장을 막 이렇게 두르고 막. 이 부제는 이제 이전 지금의 신학생과 부제는 전혀 다른 존재로 취급이 돼요. 왜냐하면 신학생은 평신도이고 부제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제에서 사제 서품을 받는 것보다 신학생에서 부제가 되는 게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도구로 쓰여질 존재다라고 선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별되어진 부제는 그럼 뭘 하느냐?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제는 만나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주교님은 7가지 성사 중에서 몇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7성사 중에 다 할 수 있겠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파견받은 사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어떤 성사? 그렇죠. 제가 사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성품 성사를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견진성사. 이 2가지는 주교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제, 이 본당 주임 신부님들은 그걸 2가지를 못한다. 근데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견진성사는 나 본당 주임 신부님한테 받은 기억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어떤 경우냐? 예외적인 상황일 때, 가령 우리가 코로나였을 때에 주교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교님께서 각 본당의 주임 신부들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견진성사에 대한 권한을 한시적으로 줄게. 그러니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견진성사를 해. 라고 해서 저희는 그 권한을 받고 견진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죠. 약간 주교님 된 듯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질문. 부제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실성사 중에 부제가 할 수 있는 성사는 2가지가 있어요. 고백성사 아니고 성체성사 아니고 평신도도 줄 수 있는 성사가 하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일 때.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시는데 두 가지는 첫 번째 세례성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고 첫 번째 세례성사, 두 번째는 혼인성사를 할 수가 있어요. 혼인성사는 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인성사의 주례는 그 주례는 우리가 결혼식 가면 주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주례가 아니라 이 혼인성사의 이제 주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혼인의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제도 그 예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안 된다. 견진성사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리고 고해성사는 사제만 가능한 겁니다. 사제 이상. 그리고 성체성사는 당연히 미사집전이니까 부제가 안 되겠죠. 옆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그릇 갖다 주고, 뭐 따라주고, 뭐 하고 나면 다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부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성사 같은 경우도 병자성사 안에 고해성사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신에 반대로는 아니지. 대신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봉성체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축성되어 있는 성체를 모셔가서 분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말씀 안 드렸죠? 성품성사는 당연히 안 되고 세례성사는 할 수 있고요. 다 했나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성품, 병자 다 했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부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 별거 없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안 된다라고 했었던 7가지 성사 중에 5개를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다에 해당되는 건 뭐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강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읽는 거. 이것도 저 대신에 할 수 있고, 뭐 차축복 할 수 있고, 집축복 할 수 있고, 각종 준성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부제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제가 있으면 누가 좋을까요? 그렇죠. 빨리 부제가 돼야 되는데 부제되기 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여튼 그렇게 부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교계제도 안에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그 외에도 뭐 대주교 이런 게 있었죠. 대주교는 뭘까요? 큰 주교잖아요. 큰 주교. 그러면 뭔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겠죠. 주교는 어느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관할하는 교구가 범위가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큰 교구니까 대교구라고 부르겠죠. 어디 있죠? 그 대교구가? 서울대교구. 그럼 서울대교구장님은 주교일까요? 대주교일까요? 대주교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것들 중에 뭐 추기경은 뭘까요? 추기경. 우리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계셨죠? 정진석 추기경님 계시고, 추기경의 역할은 뭘까? 추기경은 뭐 하는 사람일까? 엄밀히 따지면 어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상하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분이시겠죠. 하지만 그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역할로 바라본다면 교황님 옆에서 교황님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추기경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 혹은 교황님께서 뭐 특별히 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옆에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런 분들을 추기경으로 서임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대표자의 역할로서 이 추기경님을 서임하기도 합니다.
그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별로 추기경님이 꼭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커요. 땅덩어리가 크고 막 뭐 교구민들이 굉장히 많고 믿는 신자분들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한 명만 있진 않겠죠. 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릅니다. 이 추기경님은 예전에는 원래 자격 조건이 없었어요. 교황님이 딱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너 오늘부터 추기경. 그러면 추기경인 거예요. 근데 이 추기경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무엇이냐면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쫙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야, 내가 교황인데 너 나랑 친하네? 너 추기경해. 너도 추기경해. 너도 추기경해. 다음에 자, 내가 미는 애가 있는데 니네들 다 내가 뽑았잖아. 얘 뽑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무나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60년경에 이제 딱 아예 제도적으로 아무나 일반 예전에는 평신도도 그냥 갑자기 뭐 추기경이 됐어요. 교황님이 뽑으면. 근데 이제는 주교급 이상인 사람들을 추기경으로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기경은 아무나 평신도가 막 뭐 되는 게 아니라 주교급 이상에서부터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님에도 급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추기경님의 급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그 교계제도에서 성직자 누구누구 있다 그랬죠? 사제, 주교, 사제, 부제, 추기경님 중에는 부제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주교급 추기경이라고 하는 급이 있어요. 그리고 주교급 추기경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로마 바티칸 인근에 7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 각 성당의 주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아마 속된 말로 짬이 찬 분 혹은 공덕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주교급 추기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제급 추기경들은 이제 그냥 표현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제급 추기경. 이런 분들은 이제 바티칸에서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좀 특수한 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주교급 추기경에, 사제급 추기경에 해당이 되고, 이 부제급 추기경인 분들은 또 교황청에서 뭐 장관은 아니더라도 업무를 보는 그런 추기경님들도 있으시거든요. 마치 공무원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부제급 추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사제급 추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레오 교황님께서 원래 부제급 추기경이셨다가 그게 10년 이상 부제급 추기경으로 있으면 이제 사제급 추기경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나 봐요. 그 사제급 추기경으로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바로 교황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몬시뇰은 또 뭘까요?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죠. 몬시뇰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분들을 치하하는 의미의 어떤 명예직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몬시뇰이 3분이 계셨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전례에 관련해서, 어떤 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어서, 어떤 분은 또 뭐 마리아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덕들을 쌓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런 교회적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에 몬시뇰이라고 하는 칭호를 교황청에서부터 이제 받게 되어서 몬시뇰로 불리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몬시뇰은 뭐 잘 못 만나실 겁니다. 거의 다 연배가 높으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뭐가 있죠? 이제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학생이 있잖아요.
좀 길어지는데 신학생에도 이 뭐 따지자면 급이 있거든요. 그 급이라면 학년이에요, 학년. 네, 왜 제가 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년에 맞는 직을 수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뭐 직 수여식이라고 하는 게 3월에 항상 있는데 1, 2학년 때에는 그런 직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이 되면 우리 학사님이 얼마 전에 뭐 검은 거 이거 입고 다니셨잖아요.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받는 예식이 이 직수여식, 그걸 뭐 차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을 입는 직.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독서직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리고 5학년이 되면 이제 사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흔히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 복사를 설 수 있는 자격, 그걸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종직입니다. 시종직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공식적으로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리고 시종직을 받고 나서는 3, 4, 5, 6학년이 되면 성직 후보직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직이라기보다는 다음 해에 부제를 받기 전에 이제 머무르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교도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멘트로 빨리 끝내면, 성체 분배를 할 때 누구부터 성체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교님은 하겠죠? 신부님도 하겠죠? 부제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신학생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5학년 때 시종직을 받으면, 시종직을 받게 되면 이제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시종직을 받은 신학생은 성직자일까요? 평신도일까요? 평신도겠죠. 부제부터 성직자니까. 그러면 우리 본당에는 없지만 본당에 이제 머무시는 수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제와 뭐 신학생과 수녀님이 성체 분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러면 그 셋 중에 누가 더 성체 분배에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가까울까요? 첫 번째는 사제, 두 번째는 신학생일까요? 수녀님일까요? 수녀님일까요? 신학생일까요? 신학생은 시종직을 받은 신학생이고, 수녀님은 나이가 70이 되신 연로하신 수녀님이세요. 누가 더 먼저 그 우위에 있을까요? 신학생이다. 수녀님이다. 정답은 신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수녀님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이지만 수도자로서 봉헌되신 분들, 봉헌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고, 신학생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따지자면 우위는 아니지만 역할상으로 신학생이 성체 분배에 있어서는 더 앞선다. 하지만 그 외에 성체 분배를 하는 그 역할을 제외하고는 누가 더 조금 더 높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더 높을까요? 수녀님들. 왜냐하면 이미 봉헌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상으로는 신학생이 더 높을 수 있다. 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계 제도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셨죠?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교황님은 주교일까요? 사제일까요? 부제일까요? 추기경일까요? 대주교일까요? 뭘까요? 추기경? 나는 추기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주교. 나는 주교. 나는 사제. 나는 그냥 교황이다. 정답은 주교입니다. 왜 주교냐? 주교 누구죠? 교황님은 이 로마의 바티칸의 주교예요. 네, 바티칸의 주교입니다. 대신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교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분도 사실상 주교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